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드는요, 다윗이 피신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이고 또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드를 찾아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또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면 가드 왕이요, 다윗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위험하고 또 무모한 위험을 무릅쓰고 가드 왕을 찾아가게 됐을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요, 사울 왕이 절대로 쫓아올 수 없는 곳, 더 이상 사울 왕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자신을 쫓을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점에서 아주 딱 맞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가드에 갔을 때 가드 왕이 다윗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드 왕이 다윗을 받아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이 가드는요, 유다 지역하고 좀 가까운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바로 자신의 지파,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유다 지파에 바로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드를 도피처로 삼은 거죠. 이렇게 여러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다시 가드 왕을 만나서 위험한 상황, 무모한 어떤 그런 도전의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 왕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가드 왕이 다윗을 받아주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면 분명히 이 가드 사람들이요,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드를 찾아가서 가드 왕인 이 아기스를 만나는 모습은요, 가장 안전한 곳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요, 가장 위험한 곳을 선택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다윗의 선택이 어떻게 되죠? 가장 위험한 곳을 선택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이유를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게 된 이유가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드 왕에게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들을 보면 왜 다윗이 예, 다른 지역도 아니고 굳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을까? 가드로 갔을까? 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분명히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아무리 사울 왕이 이곳까지는 절대로 쫓아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굳이 가드일까? 네. 어울리지 않는 장소인데 근데 왜 이런 가드를 선택했을까? 굉장히 위험하고 또 무모해 보이는 이런 지금 선택을 했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다윗의 판단력이요 흐려졌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왕에게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가드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요 무뎌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두려움이 주는 더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정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었던 장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드 왕은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가드 왕 아기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가 자신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마다 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숨을 곳을 찾아갔었는데 이번에는요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산, 계획을 따라서 그냥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이렇게 무모한 위험한 시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의 행동은요 그냥 인간적인 행동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더 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두려움도 떨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위기의 상황이든지 그가 담대하게 그 위기의 상황들을 잘 이렇게 모면하고 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하고 또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가드 왕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런 판단이 제대로 빗나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드 왕이 다윗을 누군지 몰라요.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이야기해요. 이 지금 이야기가 이제 지금 언제 나왔던 얘기죠? 골리앗 쓰러뜨렸던 전쟁이잖아요. 그때 있었던 노래잖아요. 지금 다윗을 보고 신하들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전쟁 이야기를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인간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순식간에 다윗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가득 찬 순간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만 믿고 이렇게 가드로 내려갔다가 정말 오히려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지금 놓여진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력이 결국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냥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는데 이것이 다윗의 지혜 때문에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사울 왕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처럼 지금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친 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미친 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미친 척을 했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사람 지금 분명히 다윗이 자기를 좀 받아주세요 이러고 아기스 왕을 찾아왔잖아요. 아주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순식간에 미친 척을 한다고 해서 이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자. 이렇게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해서 다윗을 쫓아내는 상황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을 끄적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갑자기 저 목사가 미쳤네 이러고선 빨리 내쫓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닐걸요. 뭔가 제가 지금 꾸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기스 왕이요 곧바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향해서
이가 미치광이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왜 이런 미친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냐. 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네.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드 왕에게 갔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놈 그래 너 한번 네가 네 생각대로 거기 갔으니까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내버려 두시면 여기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 여기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죽겠구나 하셔서 건지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해서 어떤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세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대로 뒀다간 그곳에서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만 믿고 행동했던 이 결과로 인해서 죽음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생명을 건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요 굉장히 큰 수치스러운 한 순간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국에 가서 그것도 그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했던 순간을 지금 만든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한 컷의 장면이 이 장면이 새겨지게 됐다는 거죠.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구원한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 하나를 남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믿고 행동하니까 결국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더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